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가 좀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느껴집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고,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그 사랑을 좀 한번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첫 번째보다 지금 두 번째가 좀 더 크네요. 세 번째 제일 크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진짜 아멘 나옵니다. 예, 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의지와 표현이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여야 돼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예, 인간의 제한된 어떤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곳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그 표현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 그 한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살라고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5월 한 달간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받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에 합당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란 것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은총을 내려주시사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정확히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나날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단이 그걸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지만 계속 바라보게 하지, 사실은 왜 힘든 걸 경험합니까? 왜 고난을 경험하나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허다한 영적 공격을 우리는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단의 공격인지 분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로 향할 그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트러블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온갖 잔꾀와 온갖 모략 가운데 살아가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은혜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왜 힘든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할 걸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의 나날들을 사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자, 어버이날이 언제죠?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5월 8일입니다. 5월 8일부터 오늘까지
이 땅에서 감사하게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매일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부끄러워하시네요. 사실 머리로는 알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네, 주여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하필이면 들리지 말아야 할 곳에서 들려가지고 더 힘든데요. 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셨습니다. 눈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바쁘다고, 또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핑계와 타협되면서 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지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총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총을 입은 사랑, 내 은총을 입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은총 가득한 사랑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오늘 보면 에스더 2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페르시아 왕이 지금 왕비를 간택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단독 후보인가요? 여러 명의 후보가 있나요? 예, 맞아요. 분명히 여러 왕비 후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왕비 후보 중에 지금 누가 뽑혔다는 것입니까?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뭐 백그라운드가 좋아서요? 얼굴이 특별히 더 아름다워서요? 무언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요? 아니요. 지금 붉은 글씨를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냥 다른 왕비 후보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택할 왕이 그냥 에스더를 더 좋아한 겁니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유는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은총을 입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지금 새로운 왕비를 뽑아줬다는 것이죠. 지금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게는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 출신의 여러 여타 여인들이 질비하게 후보자로 늘어서 있습니다. 왕으로서 유익이 될 만한 후보가 있어요. 남자로서 유익이 될 만한 여자로서의 매력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훌륭한 후보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들로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누굴 뽑았습니까? 에스더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죠? 포로예요. 그것도 비천한 포로입니다. 여러 허다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의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 왕의 선택은 비천한 포로 신분에 불과한 에스더를 굳이 왕비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포로 신분이었던 이 에스더가 당대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연유 덕분인 것입니까? 이렇게 일견 보기에 인생 역전과도 같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 에스더는 덧입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이 한마디로 에스더만 보인 거예요. 에스더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왕이 나는 왕비가 이 여자야 돼 라면서 그 여자 한 명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모든 관심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비천한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랑 덕분에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총을 입은 사랑. 네, 그 은총을 입은 사랑, 그거 하나 덕분에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강대국 페르시아의 국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더에게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도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에스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사촌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돌봄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에스더가 잘 되길 바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에스더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안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늘 항상 사랑의 헌신을 해왔어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그는 에스더를 마치 친부모처럼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보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을 당시에도 매일같이 날마다 살뜰히 보살펴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페르시아 왕의 올곧은 사랑 덕분입니다. 그저 한 명의 왕비에게 은총을 입은 사랑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더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자,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네, 바로 그거예요. 에스더를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세상적으로 볼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나는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 주는, 우리 오늘 사랑 인사할 때 얼마나 우렁찼습니까? 날 너무나도 사랑해는 동역자,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누가 나를 돕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다음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스더는 나중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중대한 일에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분의 사명을 달성하게 돼요. 은총을 입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2인자로 불리우는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수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에스더 하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마 성경을 다 읽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얘기 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맞서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에스더의 결단,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제 겨우 비천한 포로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왕궁에 자신의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죠. 왕궁의 세력이 없습니다. 왕에게 밑보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2인자 세력을 충분히 갖춘 이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맞서 싸워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이 에스더의 결단, 이것은 목숨을 건 과감한 시도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왕의 허락이 없으면 감히 왕에게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에스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왕궁의 규례까지 어겨가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실천적 행동. 그렇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뜻만 깨닫고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직접 나아가는, 목숨을 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실천적 행동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까? 이렇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왕궁의 규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즉 에스더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일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요, 거기에 그만큼 위대한 일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비상식적인 일. 당시의 상식적인 건 무엇이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밥을 안 먹으면 굶어서 죽게 된다는 거랑 똑같았어요. 당시에는 절대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절대적인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사명을 감수하려고 했어요. 어떤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에스더의 죽음을 불사한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원래 에스더가 용감무쌍한 여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포로 신분이니까, 비천한 포로 신분에서 내가 지금 왕비가 돼봤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목숨이니까 내 목숨 그냥 파리 목숨처럼 알고서 미래를 암울하니까 그냥 내던진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전혀 생각 없고 왕비로서 누리고 싶은데 사촌이 부추겨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제안하러 나아간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에스더의 현재 위치 때문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보잘것없는 미래조차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 에스더의 마음과 행동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굳건히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이사야서 6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고백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에스더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에스더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총을 입은 사랑의 자녀가 바로 에스더라는 거죠. 그럼 에스더는 이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죠? 택함받을 증거가 없는데 택함 받았거든요. 사랑받을 것이 없는데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비천한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체성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근데 듣게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는데 찬양이 나오게 하셨고 찬양이 들리게 하셨어요. 최소한 죄의 길이 뭔지 알아서 머뭇거리라도 멈춤, 브레이크라도 걸어주셨어요. 왜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왕비가 돼서 안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면 사명이 없었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 사명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부담감이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명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주셨어요. 그럼 그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무엇을 하면 돼요?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지금 여러분들 방금 고백한 것처럼 아멘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력권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하나만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에스더로 하여금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고취시켜 주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구구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커다란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데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에스더는 어떤 자죠? 어릴 때 부모가 없었어요. 이미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어요. 즉 오늘날 따지면 조실부무한 불우한 환경의 여인입니다. 그런 에스더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당신께서 택하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기인하여 그 신실하심으로 에스더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황편, 어떠한 영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는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미 주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이미 성실하셨어요. 그 성실하심은 지금 에스더 때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예레미야 때도 변함이 없으시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에스더가 기회를 맞이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죠? 우린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에스더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날 따져볼까요? 나의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셔서 나를 지금 왕비 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되자마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죽기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껏 기도의 응답을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응답이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환란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이게 기회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아니 그럼 이게 응답이 안 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겠습니까?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한 걸음을 내디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디셨으면 이미 기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은혜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한 부분이 이런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작든 크든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다음에 무언가 환란이 또 닥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뭐로 여기고 있어요?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흑암으로 보는 거예요. 혼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다 알죠.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루실 걸 믿습니다. 마음은 어떻죠?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주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로 안던 것들이 이제 점점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막 강구하기 시작해요.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점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죽을 용기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로
거기에 올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꾸 돌아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지금의 기도는 기회입니다. 아멘? 맞아요. 지금 에스더는요, 위기입니다. 유대의 민족의 멸절이 임박한 위기 상황이에요. 기껏 왕비가 되었더니 내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 직전입니다. 어찌 보면 흑암이, 혼돈이, 아주 지금 절망이 눈앞을 가로막아서 어떠한 탈출구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위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에스더는 위기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왕 앞에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입니까?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절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극단까지 다다른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그 인내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이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겨우겨우 인내하고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고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스더를 듣고 있지만 지금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금 뒤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버이 주일과 합당한, 제일 합당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에게 간택되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었죠? 조건 없어요. 딱 하나.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총을 입은 사랑. 예, 오늘 부모 말씀대로 그냥 그거 하나예요. 사랑.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예, 물론 넷째에 대한 욕심이 있긴 하지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넷째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 아예 딱 잘라주셨어요. 저희 와이프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네, 왜 눈물이 나냐면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할지를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기들을 돌보는데 몸을 안 돌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영유아부 교사들과 하다못해 우리 전도사님, 결혼도 안 한 전도사님이 여기에서 애를 막 이렇게, 제가 결혼할 준비가 됐네요 했더니 아직 아니라고. 예, 아직은 총각으로 더 있겠다고. 예, 엄마 마음도 오르고. 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형이 있어요 아직. 네네. 근데 다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기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오시는 분들마다 꽃 따라드리고 하는데 다들 표정들이 너무 다 사랑하고 더 아끼는 거예요. 그분들 뭐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막 다 미스코리아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 같네요. 다. 네, 미남 미녀여서? 아니요, 막 재벌집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냥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아데포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사랑만 있길 바래요.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존경심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매일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못난 자녀이건 잘난 자녀이건 사고를 치는 자녀이든 효도를 하는 자녀이든 이유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자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시는 부모님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죠? 진통제 하나로 견디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만 매진하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픈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최소한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자녀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밤낮 잘 되기를 손모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주길 바라십니까? 아니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잘 되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남의 자녀가 된 것처럼 부모한테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잘 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면 또 좋게 해요. 괘씸하게 여겨요. 기껏 키워놨더니 결혼했더니 부모 모른다. 근데 그러다가도 전화 한 통에 살을 눕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어 연락이 와요. 갑자기 세상 끝날 것처럼 이 난리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또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당하지 않아도 될 수모와 수치를 자녀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더 용서를 공손히 빌죠? 자녀의 잘못 때문에 누가 고개를 숙이고 누가 사과를 합니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흘리신 땀방울, 우리 부모님들이 흘리신 그 눈물이라는 것은 만일 자녀들이 없다면 구태여 흘릴 이유도 없고 흘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지난 금요일 날 한 사진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13분 늦게 봤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13분이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구의 부모님인지 아십니까? 저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저한테 뭐가 되죠? 저한테 부모님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프신 거예요. 13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로 전화했습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바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의 회개. 부모님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먼저 소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생전의 부모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거친 한숨을 내쉬신 적이 없으십니까?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과 발, 나약해진 육신이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수고와 노동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할지라도 이 어버이 주일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는 결단조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행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육신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영적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나의 영적 동역자들에게, 나의 영적 자녀에게 그렇게 베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사랑을 주셨나요? 뭘 바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바라신 게 없어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대가를 자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증거할 때 자꾸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람이 좀 내 마음과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지체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 아픔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13분이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시는데 왜 나는 그 13분을 놓쳤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즉시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즉시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즉시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즉시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마치 부모님 없이 고아와 같이 자란 사람들도 있고 조실부모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피치 못할 이유로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못 받은 것인 거나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못 받거나 못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비록 불운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로 성장해서 사회에서 또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는 택하시사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을 선물로 주시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도와주시고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을 대리자, 우리의 사랑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사랑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맞아요, 조실부모였어요. 불운한 가정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라는 사촌을 허락하셨어요. 모르드게야말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돌봐주고 키워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하신 그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유한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능가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감히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은혜와 파워를 지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라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자기 사람들,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사랑하시되 세밀하게 놓치지 않게 촘촘하게 사랑하시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는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부모님이 연약하십니까? 주님께서 강건함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나에게 지금 부모가 없지만 나에게 지금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부모로서의 사랑을 전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받은 이상의 사랑을 허락받을 거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내가 준 거 이상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에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에스더가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에스더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고, 에스더가 비천한 포로 신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의 유력자의 딸이어서 아하수엘 왕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예뻤겠지, 에스더가 현명했겠지, 에스더가 뭔가 매력이 있겠지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엘 왕과 에스더, 이 둘 모두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 결혼을 통해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차별화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쓰고서 설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요. 살아가다 보면 잊어요.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기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조금 안 맞는다고, 내 기준에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좀 이런 게 연약하다고, 이런 게 답답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 소중함을 잃어요. 현재 내가 나한테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도가 달라집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가정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한 사건은 겉으로 보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신분을 뛰어넘는 세기말적 사랑이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 B급의 로맨스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하수엘 왕과 에스더의 결혼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그 가치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구원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혼 자체가 놀라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총을 입은 사랑. 맞아요, 은총을 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는 마치 아하수엘 왕이 이 세상에서 에스더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선택적인 사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에게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허락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알든 모르든 허락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연단이 아니면 그 영혼들을 못 케어하거든요. 그 훈련의 연단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자녀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자녀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누가 그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견고한 가정을 꾸리사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는가? 왜 하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다?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만드셨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연대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사랑 없이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커서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왜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에 대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지금 에스더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가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절대적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사명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적이고도 그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을 그 영혼들,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될 그 가정들,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될 그 영혼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실을 제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이세요.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알아달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지긋지긋으신 백발성성한 부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실 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막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로 잔소리를 내거나 막 큰 소리로 화를 내신 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막 화를 불같이 내시든가요? 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내어 소리치림도 없이 귀력이 쇠해서 노쇠한 부모님들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시면서 비록 표현을 그렇게 하지 못하세요.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잠잠히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표현할 수가 없죠.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는가요? 아니요. 표현하지 않아도, 다 표현 못해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다 말로 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계세요. 다 어떤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부모님께서 한 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따스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소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감히 이 땅에서 부모님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과정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요, 현재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또는 친구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만 하나요? 아니에요. 가끔은 믿고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기억하세요. 그 속에 나는 분노가 가득하고 섭섭함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잔잔한 파도처럼 일렁이는 애정이 깃들어 있고요, 하다못해 애증이라도 갖게 된 것은 모두 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 덕분에 그 감정조차 느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왜입니까? 죄인들은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죄인들은요, 애증이란 감정조차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인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 에스더, 비참한 포로인 에스더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 아하수에로 왕이 배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정을 꾸리고, 변질된 것 같아도 그 사랑을 유지해서 가정을 지금까지 올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를 볼 수 있는 거,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사랑하게 돼요. 올곧은 사랑, 왜곡 없는 편만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생. 영생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배우자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허다한 짜증이 낼 만한 100만 가지 이유가 있고 화를 낼 만한 막 수십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세요. 그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솟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의 위대하심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했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되냐 살아나냐,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그 영혼을 사랑하냐, 여기에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회복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 영혼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 죽음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고 서고 일어나서 앉는 일, 보고 듣고 느끼는 일,
사랑하고 애쓰면서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한 에스더가 받은 그 사랑, 그 선택적이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우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었을 때, 마치 에스더처럼 포로 신분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였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스더가 신분이 뒤바뀌었듯이 우리 역시 신분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신분이 뒤바뀌었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지도 없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을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런 사랑의 동역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게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역자들을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아끼지 않아야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는 눈앞에 놓인 문제 보느라 내 신분도 놓치고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았던 거예요.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분까지 바꿔줬는데 이 기업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나 하나에 매몰돼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 나에게 붙여준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중함을 놓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지식에 멈추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부모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적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와는 달리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은총을 받아도요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헌하심을 경홀히 여기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기껏 행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력을 소실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하늘 나라 백성된 자로서의 생활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운 상황이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아, 지금이 보답할 상황이구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이 갚을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합니까? 기뻐하세요. 지금이 기회구나. 오늘 에스더를 생각하세요. 에스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회였어요. 기회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기회는 사랑을 받은 것을 보답하려는 자들이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답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정에 보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에 보답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시되 더더욱 우리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시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자녀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특별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미 은총을 입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받은 그 사랑을 먼저는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는 먼저 무엇을 받았다고요? 마지막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무엇이 기회인지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귀한 은총의 자녀들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